어젯밤에도 하나님 오늘 뭐 심부름해야 됩니까? 계속 질문하면서 계속 저희 메모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이는 메모, 보이지 않는 메모가 되어야 된다. 또 우리 내면에 사실 또 지난주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에 또 메모되고 기억되고 입력되는 것이 우리의 상태로 욕이 메모된 사람의 결과와 감사가 메모된 사람의 그 상태의 결과가 영육간의 표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오늘 우리 주신 임직식에 우리 중직자들이 또 사도들이 또 평신도들이 어떤 언약을 잡고 메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 말씀을 주셨구나.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오늘은 약간 특강식으로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8번째 주제인데요. 메모 24의 증인 포럼으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은 우리 중직자라는 이 임직이 우리의 직분이 사실 평생을 두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데 하나의 인생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도 정말 사도들과 함께 진짜 중직자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봐도 그렇고 중직자들이 진짜 현장 살리고 정말 바울 팀과 함께 곳곳에 회당과 또 전 현장에 237 나라 5천 종족의 그 남은 자들을 찾아 세웠구나. 그것이 결국 결과로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족 북한 복음화라는 중요한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 우리가 각자의 직분에 따른 메모 24 그 증인의 여정을 우리가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또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이거는 다윗 왕 평신도로서 중직자로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무슨 편집을 해왔는지 무슨 메모를 해왔는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 구절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내가 헌금을 많이 준비했다 경제적인 것을 준비했다가 아니라 10대 시절에 아마 만났을 겁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성전 지을 언약궤 모실 성전 지을 언약을 아마 분명 전달받았겠죠. 그러면 다윗이 몇 세까지 산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말년에 이제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실제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제 그걸 다 준비해 놓고 본인은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대 시절부터 적어도 수십 년 동안 다윗은 메모가 되어 온 거죠. 성전의 컨셉은 뭘까?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될까? 성전을 위한 설계, 편집, 디자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위한 경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것을 위한 일꾼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방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시설은 뭘 갖춰야 되고 아마 수십 년 동안 다윗은 성전 하나를 가지고서 작품화로 꿈을 꿨을 겁니다. 그 CVDIP가 사실은 다윗의 전체 여정을 도배했고 그 꿈이 그 어떤 면에서는 언약 속에서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쫓김을 당해도 어떤 면에서는 다른 누림이 있었던 거죠. 많은 핍박과 누명과 어려움을 쫓김을 다니면서도 본인은 그야말로 동상이몽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사울 왕은 전부 다 죽이려고 중상모략하고 막 하는데 다윗은 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잡은 언약 속에서 그냥 머물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행복이 너무 크니까 이 카타르시스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본인을 위협해 오는 것들이 안 보여지는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워낙 복음 누리는 비밀이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교권을 동원해 막 죽이고 하는데 언제 이게 20년 30년 흘렸나 나는 한 2년 3년 지난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신 것처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는 이 표현 속에 수십 년의 다윗의 편집된 것, 메모된 것, 진짜 설계되고 디자인된 모든 게 이 속에 담겨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중직자로서의 인생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고 편집하면 좋을까?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에 말씀을 드리면 이 인생 작품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도 언제부터 본격화됐냐면 언약을 깨닫고 단을 쌓으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언약을 깨닫고 단을 쌓는 그 실천이 시작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쌓인 것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결과물로서. 다니엘도 뭐가 편집이 됐냐면 왜 포로됐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바를 계속 편집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될 수밖에 없다 하셨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윗세대를 통해서 다니는 충분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원망할 것도 탓도 할 것 없이 당연한 결과다.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 속이 우리 민족에 있어 왔지 않느냐. 그럼 빨리 어떻게 했죠?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했지 않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 것 지나갔어. 옛일 끝났어. 새 일을 행할 거야. 빛을 비추도록 할 거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지 않냐. 파수꾼 운동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 200년 전에 이사야 대선배님의 예언을 미리 듣고 편집하고 언약을 아마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계속 중직자로서 24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포로되어 가는 중에도 바로 위기 속에 뜻을 정하여 하루 3번 기도하면서 우상 숭배도 하지 아니하고 중상모략에도 속지 아니하고 결국은 빛을 비추는 캠프를 이 바벨론 땅에서 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로든 평신도든 렘넌트든 영적 상태가 준비된 이유로 정확한 언약이 내 마음에 담긴 이유부터 사실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어떤 면에서 90%의 비중을 둬야 될 부분은 얼마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느냐, 얼마만큼 정확한 말씀이 내게 편집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 따라 나오기 때문에 얼마만큼 커버넌트가 정확히 하느냐에 따라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강단, 전체 본부 메시지 흐름 속에 또 오늘 우리 받은 말씀, 우리 최근에 나오는 우리 강단 말씀, 또 임직식에 대한 말씀, 그거를 우리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24가 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진짜 응답이 온다 해서 우리는 다락방 운동에 지금 들어와 있는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충만교회의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다락방 전도운동과 충만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 감당할 수 있는 보좌의 능력,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은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주 관심사는 어디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어령 씨에 대한 우리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이 참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걸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을 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 세상에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 가지신 것, 그리고 중직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 그걸 구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관심사가 그러니까 촉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디에 촉이 빨라야 됩니까? 여기에 촉이 빨라야 돼요. 매 순간 매 상황에 어디에 촉이 빨라야 되냐면 보좌의 능력, 달란트, 미션을 탁 얻는. 그럼 심지어는 말씀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요. 현장의 사건과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거기서 내가 보좌의 능력과 달란트와 미션을 찾을 기회구나. 어떤 사건을 보면서 막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 인간이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복음 주신 게 거였구나. 그래서 영적 문제라고 얘기했구나. 그래서 사단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24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플랫폼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파수망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걸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완전 능력, 달란트, 미션이 살아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부딪혔을 때도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마음과 영혼의 이게 실질적인 메모, 각인, 편집이 되는 만큼 거기에 따라 결국 각인된 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처럼 편집된 거에 따라서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 메모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적으로 증인의 포럼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사적인 증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도요, KBS1에서 다뤘는데 미국의 위대한 유산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소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가문의 스펙을 한번 보세요.
에드워즈 목사님 이후에 약 200년 동안의 그 가문의 후손들을 보시면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도시 시장이 3명, 대학 총장 13명, 변호사가 149명, 그리고 판검사가 48명, 사업가가 75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발명가가 25명, 목사가 116명. 그러니까 200년 동안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들을 보시면 기가 막히게 미국을 전체 움직이는 최고의 서밋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같이 자라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완전 범죄자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 유아 사망 309명, 거지가 310명, 질병과 불구자가 440명, 매춘자가 그 가문에서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런 인생 53명.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인데 한 사람은 복음에 완전 열매를 맺고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고요. 하나는 완전 저주재앙의 샘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연구 논문도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대비될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전에 KBS 1에서도 미국을 움직인 명문가라고 위대한 유산을 남긴 명문가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가문에서 이렇게 많은 인재와 인물이 일관성 있게 200년 동안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는 정말 의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왜 그런지를. 하지만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이 원래 좋았느냐? 아닙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한 배경이 있어요. 할아버지 리처드는요, 포도주 무역으로 큰 사업을 했고 할머니 엘리자베스는 심각한 정신문제자였습니다. 계속된 간통과 분노와 폭력적인 협박을 가했고 심지어 남편이 잠든 사이에 목을 막 찌르는 행위를 일삼기도 했어요. 또 이 할머니의 언니는 자녀를 살해했습니다. 또 그 남동생은 누이 중 한 명을 도끼로 살해했어요. 1688년 결국 할아버지 리처드는 이 할머니와 이혼을 합니다. 이후로 얼마나 할아버지가 시달렸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되었어요. 이때부터 이 가문에 복음이 편집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드디어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하여 완전 미국의 복음이 꼽히고 부대 부흥 운동이 이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만큼 미국의 미래를 예언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미국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언급했는데 이분에게는 이미지 노트라는 게 있었어요. 메모를 한 게 있었던 거죠. 이 이미지 노트는 장래에 미국으로부터 영적인 보물이 세상에 공급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1750년대 사람이 1900년도 중후반에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들이 계속 그 일에 향해 달려갔잖아요. 거기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배출이 되었어요. 보세요. CVDIP. 그 가정 가문에는 흑암의 영적 문제가 흘러오고 있었는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완전 함정 올무틀에 벗어나서 운명이 뒤집힌 겁니다. 사실 에드워즈 목사님도 그 가정 가문에 영향이 있는 게 개인적인 성향은 우울증이 있었어요. 우울한 부분이 이 에드워즈 목사님에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환희 속에서 그 개인의 성향이 극복이 되어져요. 계속 개인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그런 우울한 성향이 좀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그게 계속 편집이 된 겁니다. 이분은 두 가지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 말씀 묵상과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9년 동안 바쁜 목회 사역과 왕성한 저술 활동을 병행을 하는데 최우선순위가 말씀 묵상이었어요. 성경에서 최고의 기쁨을 만끽했고 문장마다 가득한 빛을 담은 말씀이 매우 신선하고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과도 같아서 묵상을 지속하기가 벅찰 정도였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나는 복음 선고 하나 갖고서도 많이 읽지를 못하겠다. 너무 말씀 구절이 행복하고 너무 힘이 되고 그러면서 성경은 곧 왕과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이들의 마음을 채웠던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붙잡는 말씀이 2000년 전에 바로 사도행전을 장식했던 그 중직자들이 잡은 언약의 말씀. 그런 어떤 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 잡았다는 거죠. 결국 구속 사역에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 속에 펼쳐나가시는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역사에 대한 설교를 6개월 동안 하는데 그 이후로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미국 역사를 완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내적인 달콤함이 때로는 나의 가슴에 와닿았고 내 영혼은 그 즐거움에 넘쳐서 묵상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나는 그리스도를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무엇이 편집되었는지를 볼 수 있죠. 또 이분의 삶은 매우 역동적이었는데요. 24메모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여기 따뜻한 날 외출할 때면 떠오르는 생각을 묵상을 메모하기 위해 항상 펜과 종이를 지니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포켓 없는 옷을 되게 싫어했을 겁니다. 누구처럼. 그래서 말을 타고 산책을 가다가도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기록을 합니다. 멈춰서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메모장을요 자기 겉옷에다가 핀을 꽂아서.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집에 들어올 때는 어떤 모습일까? 메모지가 여기저기 막 걸려 있는. 이걸 이제 사모님이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기록을 못하니까 색깔별로 이런 의미, 그러니까 메모장이 뭐냐면 1000조각이요. 1000조각, 요 색깔은 요런 의미. 그래서 1000조각을 이용해서 의미를 떠올렸고 집에 와서 그걸 다시 떠올려서 생각을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메모를 할수록 더 많은 또 넓은 현장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라고 약 300년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말씀 묵상과 메모 습관 속에서 영적 분별력이 키워졌고 그리고 세상과 시대 흐름을 보는 객관적인 통찰력도 함께 균형을 이룹니다. 그 결과 계몽주의 시대, 완전 하나님 없다, 이성의 잣대로 신을 막 이렇게 난도질하는 그런 시대에 미국에도 그 합리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있었던 그 무렵에 그걸 최대한 막아내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에드워즈 목사님이 했어요. 그 시대의 3단체와 영적 싸움 한 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 당대 최고의 전도자로, 신학자로, 목회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렘넌트로서 제가 지난 한 렘넌트로서의 한 20여 년의 여정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미션이 어떻게 편집되었고 메모가 되었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는 여기 보면 2000년 4월 4일인데요. 이게 제 생일이 4월 5일이니까 하루 전날 밤에 이걸 메모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내일이 내 생일인데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이 소중한 의미와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좀 질문하면서 이 노트에다가 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최고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그 타이틀을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역사라고 큰 주제를 딱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메모를 남겼어요. 되게 지금 보면 되게 유치한 말인데 나는 옷을 사랑한다, 이성을 좋아한다, 축구도 사랑한다, 월드컵 중계방송에 목숨 건다, 돈도 좋다, 쇼핑도 좋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가치임을 이 순간 고백한다. 그러니까 혼자의 내밀한 임마누엘의 흔적들을, 고백들을 그 유학 시절에 98년, 99년도에 혼자 서는 그런 시간표 속에 조금씩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성장시켜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8월 9일자입니다. 이때가 이제 한국에 다시 나와서 잠시 미국 가기 전에 훈련을 받고 있는 시간표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 청소년 전도신학원 종강 예배를 참석했는데 제목은 규모였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프리메이슨이라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원 제가 그 99년도에 영국에 갈 때 유목사님과 한 30분 독대를 했는데 그때 주신 미션이 뭐였냐면 영국에 가면 한 1년 동안 1년 있을지 몰랐죠. 한번 유대인을 연구하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그때는 의아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왜 무슨 그러니까 이랬거든요. 그리고 막 적긴 적었어요. 그 메모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신 미션이 그리고 적어놨던 메모가 미국에 갔더니 그 동네가 유대인 동네였던 거죠. 시카고 동네가 유대인이었습니다. 회당이 있고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있어요. 그 맨날 정통파 유대인들 모자 쓰고 다니는 시꺼먼 옷 입고 다니는 유대인들을 맨날 봤어요. 창문만 열면 맨날 봐요. 집들도 잘 살고 이 사람들은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구나. 제가 보면서 떠올랐죠. 전도자가 나한테 유대인을 연구하라 미션을 줬는데 그 성취로서 혹시 시작이 되나?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메모가 되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되고 미국에 예를 들면 워싱턴 집회를 갔는데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 있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을 찾아가고 기념관도 역사관도 찾아가기 시작하는 의도하면서 간 건 아닌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메모였던 거예요. 이게 내 속의 의식에 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편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여정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생각이 난 거예요. 아, 프리메이슨을 그때 얘기했는데 미국이라면 프리메이슨이 있지 않을까. 솔직히 처음에는 저는 안 믿었어요. 프리메이슨 같은 이런 존재가 어딨어. 근데 미국에 이게 있는 거예요. 시카고에 가니까 있는 거예요. 이런 건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 현장 갔었거든요. 워싱턴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 대통령 기념하는 저 프리메이슨 기념관입니다. 저 다 있어요. 가니까 현장이 미국 세계의 중심 미국. 와 진짜 프리메이슨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제 그걸 보면서 또 편집이 되죠. 일단은 뭐 압도적인 현장만 본 거죠. 그때는 영적인 거 분별한 건 아니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좀 마음에 내가 책을 읽어야겠다. 이제 도전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필 고른 책이 뉴에이지 책이네. 지금 생각하면 3단체를 의도한 건 아닌데 프리메이슨 유대인 뉴에이지가 그때부터 편집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게 20년 전에 읽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막 곳곳에 메모를 하면서 막 이 책과 씨름한 겁니다. 이 책에 가르치는 창세기 3장의 사상과 알게 모르게 영적 싸움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네. 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그리스도가 주인된 생각으로 편집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놨더라고요. 저도 완전 20년 동안 잊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걸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 이 책을 봄으로써 세상의 한계와 반대로 복음의 위력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움직여지는 나의 의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게 되어지는 노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독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의 모든 영향력과 통로가 이 시간에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사단의 것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뉴에이지 것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 바르는 6월절 사건처럼 모든 흑암의 통로들을 책을 읽으면서 내 지성 속에 내 생각 감정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사단의 통로를 하나님이 꺾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모 속에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내가 복음과 분리하지 않아야겠다. 내 자유의지가 복음과 분리되지 않게 해야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을 통하여서 해야겠다. 이런 의식을 하나님이 심어주시면서 또 여기 보면 때로는 내가 내 행동에 머뭇할 때가 있다. 뭔가 비교당하기 싫어서 누군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건 그 동기는 아니다. 그게 내 마음에 딱 느껴질 때는 내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뭔가가 내 마음이 답답하기 때문에 찝찝한 거죠. 그래서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해야 된다. 정말 복음 때문에 뭔가 움직여지는 동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이게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관을 형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중요한 것을 갖추는데 투자를 하자라고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셨던 흔적인 거예요. 보세요. 20년이 지나서 여정을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발전시켜 왔는데 지금 세계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하나 딱 작은 걸 줬는데 3단체 조그만 걸 하나 줬는데 현장을 통해 자료를 통해 편집을 계속 시켜와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러다 보니 2010년부터 본격적인 3단체 메시지가 나올 때 저는 하나님 다르게 편집되게 하셨어요. 설계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메시지에 나오는 3단체에 대한 내용을 따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인데 노바디죠. 3단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싹 다 모든 메시지 뽑아서 따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10년은 현장을 봤죠. 그 다음 이제 10년 동안은 메시지로 편집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건물만 보고 겉을만 봤지만 역사만 봤지만 메시지를 통해 보니까 기도, 묵상, 명상, 집중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주목하는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죠. 3단체가 나는 겉모습만 봤구나. 현실과 사실만 봤구나. 근데 전도자의 주 관심사는 영적 진실과 영적 사실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3단체의 기도를 이제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은 유튜브에 얼마나 음모론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막 프리메이슨, 막 이런 엄청 음모론이 많아요. 여기에 막 목사님들도 분별 없이 막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결국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 설계되니까
어떤 게 틀린 주장인지, 어떤 게 어느 정도 선에서 옳은 주장인지가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인도하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메시지 속에 정리가 됐어요. 현실과 사실은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은 아무나 못 본다. 더 중요한 건 영적 사실은 더 가려져 있다. 그래서 3단체를 보든 무엇을 보든 저에게 습관이 된 거예요. 항상 저는 어떤 사건, 이슈,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서도 이걸 봅니다. 딱 이 기준을 갖고 모든 걸 적용합니다.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이제 20년 동안 저게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응용력이 생겨요. 어떤 역사를 봐도, 어떤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의 대화를 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뉴스를 봐도, 우크라이나 사태 봐도 바로바로 이걸 갖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해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전도자의 살리는 관점이 뭐냐, 복음의 관점이 뭐냐, 이 눈을 하나님이 20년간 뿌리박게 하셨어요. 본질이라는 걸 딱 캐치할 수 있도록. 자, 그 결과가 20년 전에 편집시키시더니 제가 렘넌트 신학교 우리 RT에서 석사 학위 논문, 졸업 논문이 전도자가 본 프리메이슨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2년이니까 거의 14년 정도 무르익은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이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하도 음모론을 많이 얘기하니까 객관적 통찰 없이 현실과 사실, 진실이라는 객관적 통찰이 부재한 상태에서 너무 음모론만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틀렸다. 전도자는 살리고 그들의 영적인 진실과 사실이 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현실, 사실, 그래서 객관적 통찰을 통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객관성 없이 막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하는데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론에 쉽게 빠지고 쉽게 극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통찰 속에 복음적 재해석이라는 틀이 만들어진 겁니다. 내 연구 주제 논문을 그렇게 하나님이 잡게 하신 거죠. 그건 이제 십몇 년 동안 보여진 결과물인 거예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적인 영적인 재해석이 돼야 된다.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 10년이 흘렀어요. 거의 드디어 RTS에서 3년 전에 강의안이 나왔습니다. 3단체 과목이라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2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때 메모 하나 남긴 그가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미얀마의 이번에 전도학교에 3단체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거 아니겠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직도 완성이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뭐가 남아있을지는 몰라요. 이것도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편집하는 겁니다. 지금도 설계하고 있는 중인 거죠. 하지만 어쨌든 20년치 정도의 경험을 봤을 때는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실 때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께 맞으면 편집되게 하신다. 이거를 조금 캐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는 좀 더 의도적인 집중이 필요하겠다. 정확한 미션을 받았다면 메모 24를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그 전에는 앞에까지 소개해드린 건 제가 메모 24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흘러왔는데 정리해보니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목사가 됐고 신학자가 됐고 앞으로 RTS를 맡아서 심부름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237 5천 정도 계속 북한 복음화 해야 되고 또 특히 이 계기는 우리 교회 중직자 임직 캠프 또 렘넌트 출신의 중직자가 이제 올라오는 시점에 하나님의 절대 사람들에게 절대 언약을 우리가 소통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내가 명확한 말씀의 흐름에 아주 날카롭게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게 계기가 돼서 12월 중순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2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정리 계속 지금 합니다. 그 주일 강단, 우리 렘넌트 예배, 일부 예배, 또 기도 수첩,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도 제목들이 쫙 나와요.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 여기 쫙 나옵니다. 하나하나 237 나라 2개씩 소개하잖아요. 지금 74나라 중에 그 내용 알듯이 뉴스 나올 때마다 저기다 또 적어놔요. 그 주간 내용들, 두 나라의 핵심 내용을 내가 적어놔요. 선교사님 이름들 다 적어놔요. 그리고 어떤 다락방 안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에 대한 기록들을 제가 남겨놔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내가 파수꾼 역할을 해줘야 될 대상자들 거기 명단을 다 적어놔요. 누구 아프시다, 우리 정형복 목사님 지금 수술하셔서 아프시다 다 적어놔요. 또 오수영 목사님 지금 코로나 심각하게 어려움 당하셔가지고 또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뭐냐면 기도가 쌓이도록. 이게 뭐냐면 전에는 시스템화가 안 되는 상태였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정확한 미션이라는 중직자 임직 캠프라는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걸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세팅을 시켰어요.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었죠. 처음에 한 달은 좀 메시지만 정리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한 달 지나가면서는 계속 발전을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중직자 임직 캠프에 대해서도 매주 했던 걸 이렇게 정리해 갑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나 자료나 또 옳은 게 있으면 옆에 또 메모를 해놔요. 아, 그럼 해놓으면은 뭐 쓰이는 것도 있고 안 쓰이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상관없어요. 나의 24는 메모 24 적어놨죠. 중직자 임직 캠프를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심부름하려면 내 나름의 전문성이잖아. 영적 지도자로서 심부름해야 되는 자로서의 저는 전문성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70 지역, 70제자, 70현장, 70나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빈칸이에요. 하지만 일단은 메모를 시작하려고 그래서 딱 기획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토요학교 우리 모임 하잖아요. 그걸 모여서 간단하게 뭐 했는지 메모를 남겨놔요. 그러면 앞으로 더 기획이 되어지면 이제 채워져 가겠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많이 빨리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4월 15일 날까지 이번 학기 중대원에 성경과 신학이라는 과목의 강의를 촬영해서 그날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 4월 말이 될지 뭐 언제 그게 방영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류 목사님 직접 주신 그 주제가 뭐냐면 신학과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하루를 딱 묵상하는데 이게 언제면 2월 10일 딱 적어놨어요. 일부러 기획 일자까지 2월 10일부터 제가 이걸 딱 정리를 하면서 바로 하루 딱만 묵상하는데 답이 나왔어요. 아, 전도자는 이 의도로 이 강의를 시키신 거다. 그 주간부터 메시지가 뭐냐면 전부 다 사단 귀신 얘기 계속 얘기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귀신 사단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들 목회자지 계속 천사 얘기 보호자 얘기는 전부 다 영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딱 잡혔어요. 신학은 장점이 있잖아요. 성경의 핵심을 잘 정리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학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강조한 것을 안 강조하고 있는 맹점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은 이 시대의 다락방이라는 건 현장이잖아요. 감당해야 될 시대의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 신학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현장 뭐 지금 4차 산업의 후유증이다 3단체 후유증이다 신학자들 전혀 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격차가 생깁니까? 그래서 신학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전도신학이라는 다락방의 현장과 시대의 미래까지 보며 준비해야 될 교회의 역할이 있는데 늘 일색이 뒤졌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우셔서 심지어 이단 누명 쓰면서까지도 현장과 시대를 보면서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강조하는데 그게 전도신학이다.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지는 딱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이제 소위 구워 삶느냐, 그걸 어떻게 요리하느냐. 지금은 여기 보면 하나하나가 이제 요리로 따지면 재료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옆에 보면 매년 배럴 며칠 기도 수첩에 이런 말씀했어. 그리고 일부 예배 때 우리 강단에서 이런 얘기, 또 누군가 대화하다가 어떤 자료 보다가 어떤 영상 보다가 이런 중요한 내가 발췌할 내용이 있어. 옆에 다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거를 또 정리를 또 요새로 또 안 합니다. 막상 가보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딱 그걸 정리하는 순간에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또 다른 것들을 또 주셔요. 하지만 요게 바탕된 상태에서 나온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게 누림인 거죠. 24 메모, 24 누림. 그러니까 전국과 세계 이거는 9개, 10개 번역 언어로 전 세계 중직자에게 나가니까 더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류 목사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서 심부름해야 되는 거니까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 임직 캠프에 제가 임하는 자세가 이 틀을 만들게 했고 처음에 메시지 정리라는 걸 하게 만든 무게감을 줬어요. 그리고 전도자가 이 중대원에 세웠을 때 또 무게감은 이건 237, 5천 정도까지 뻗어나가는 무게감이니까 이게 또 다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심부름해야 될 것을 두고서 내가 어떻게 그런 전문성 있게 할 수 있을까? 당연한 걸 생각하니까 메모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을에 보면 저희가 10월 달쯤에 RTS에 매년 전도와 신학이라는 소논문을 써서 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보통 한 5월 달부터 이제 점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일찍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2월 15일을 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직까지 뭐 업데이트된 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뭐냐면 미리 올해 가을에 써야 되는 논문은 뭘까 질문하는 겁니다. 편집하는 거죠. 그 말씀 듣다가 요 논문 주제와 또 시대 현장 흐름 보다가
이번엔 요 주제를 파야지라고 딱 부딪히고 확신 오는 순간부터 이제 이 내용이 채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확한 미션 속에 좀 더 의도적인 메모 24에 집중할 시간표가 왔고, 이제 그런 어떤 면에서는 심부름해야 되는 그런 자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보면 4차 산업과 코로나와 인한 앞으로 시대의 후유증이 올 거다. 근데 그게 언제 올지 몰라요. 어떻게 올지 몰라요. 하지만 그 시대를 대비해서 뭔가 작품이 필요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메모, 일단 제목은 후유증 시대를 대비하라라고 가지에 적어놨어. 이게 책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몇 년을 두고서 편집해 나갈 하나의 제 놀이터인 거예요. 이건 제 놀이터. 그러니까 순간순간 뭘 하다가도 하면은 이 주제에 해당되는 건 여기다가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뭘 읽다가도 뉴스를 보다가도 우리 중직자 임직 캠프에 이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 메모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순간순간 방문하는 겁니다.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직자의 메모는 특별히 우리 차세대 랩런트 출신들은 더 어떤 면에서 조금 세팅을 해야 되고요. 우리 기존에 있는 중직자들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미션지에 있는 것을 활용하셔가지고 부담 안 되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평생의 인생 작품을 내가 남긴다는 의식, 방향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노트를 만들 수 있으면 좋아요. 거기에 여러분의 양식, 여러분의 프리스타일로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해보세요. 수시로 보세요. 얼마만큼 정확한 언양이냐에 따라서 계속 메모가 되어 가다 보면 그게 여러분의 사업으로, 여러분의 중직자로서의 전도자로서의 그 현장의 응답과도 연결되어지는 앞으로 결과로 하나는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유 목사님이 다시 이 메모 24를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 보면 직접 자꾸 보여주세요. 이제 요즘은 나는 이렇게 메모하고 이렇게 스케줄 관리하고 이렇게 24를 누린다. 그러니까 확대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분도 보면 메시지 스케줄 보면 이런 걸 똑같은 걸 4장을 들고 다니면서 순간순간 메모를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랩런트 전도학에 메모를 제대로 해야 점검이 된다. 다른 사람을 향한 전도의 준비도 되어진다. 또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시간표에 맞는 헌신이 나오게 된다. 요게 요즘 조금 이해가 됩니다. 시간표에 맞는 헌신이 나오게 된다라고 조그마한 메모를 했는데, 나중에 종료한 시간표에 헌신해야 될 미션이 딱 주어졌을 때 조금 했던 그게 힘이 바탕이 돼서 지렛대가 돼서 이만한 걸 할 수 있는데, 이 바탕이 전혀 안 단 상태에서 갑자기 다리 찢기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죽는 겁니다. 준비운동 평상시에 조금 했던 사람이 다리를 찢어야지, 그것이 갑자기 확 찢어버리면 이게 그것 때문에 이제 완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 문구가요, 저는 그냥 말로 안 들리더라고요. 2006년도에 하신 얘기인데 그때는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죠, 제가.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메모를 하고 있으면 시간표에 맞는 헌신이 나오게 된다. 이 암묵적으로 전달되는 의미, 전도자가 요 표현을 하셨을 때 본인이 경험하시고 딱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 인생 기록을 남겨라. 기도 수첩이든 여러분 노트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의 기록을 남겨라는 겁니다. 사람 만났던 거, 약속했던 거,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라. 시도 쓰고 음악, 작곡도 해라. 또 남에게 안 보내는 편지도 써봐라. 하나님한테 편지 쓰는 거죠. 이런 것이 에디슨 3,000권을 남겼다. 두 번째는 내일이나 다음 주에 할 것을 일정표를 기록해봐라.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일을 뒤적이게 된다. 이런 걸 해보면 내가 뭘 놓쳤는지, 뭘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특히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하는 비즈니스 하는 부분에 대한 메모들, 그래서 특히 경제 관리에 대한 부분들, 계약에 대한 부분들, 또 물건에 대한 부분들, 사람 인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문성 있게 메모하는 작품, 사업의 복음 안에서의 사업을 해나가는 작품을 지금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천해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실천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실천된 것은 되었다라고 옮겨가지고 표시해놓고, 근데 전도자 이 표현 좀 이해가 돼요. 시스템화된 것은 실천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시스템화 안 된 것은 거의 안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션지가 시스템이거든요, 하나의. 결국 기록을 쭉 하고 그 다음 주간 다음에 보면 쓸데없는 것도 많다. 이렇게 많은 것이 달라진다. 근데 메모를 안 하면 내가 쓸데없는 것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근데 메모를 해놓으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거 별 의미 없는 걸 내가 적어놨네,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갱신이 되고 그 반대편을 갱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질적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쭉 해보면 묘한 게 나온다. 요게 요분이 누리시는 지금 영역이 묘한 게 나온다. 만약에 목회자 같으면 메시지가 나온다. 만약에 사업가 같으면 사업이 나온다.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한 공부에 대한 진전해야 되는 다음 단계가 나온다. 그리고 다음에 내가 뭘 도전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건 되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되어지게 되어 있다. 요렇게 세팅을 해가고 있으면. 전도자가 십몇 년 전에 우리 랩런트에 주신 메시지지만 메모라는 부분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의 삶에 특히 중직자로서 미션을 우리가 받고 언약을 잡고 하나하나 편집하는 인생 작품의 메모가 필요하다. 최근의 메시지에서는 한 주간 말씀이 한 문장으로 하고 한 단어로라도 꼭 정리를 하셔라. 그래야 제대로 기도가 된다. 집중이 된다. 왜? 특히 현장에 바쁘신 우리 사업하시는 직장 생활하는 바쁜 분들이 이제 저는 아까 전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엄청나게 전체를 뭐냐면은 꿰뚫어 봐야 되기 때문에 RTS 주위에 종들한테 심부름도 해야 되죠. 앞으로 언약 전달할 심부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주 전체를 봐야 돼요. 한 바닥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그 부분을 다시 연결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준비를 저는 하는 거고요.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바쁘게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문장 그걸 갖고 달려가면서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안 된다, 이걸 안 한다. 그럼 예배의 의미도 없다. 만남의 이유도 없고 존재의 이유도 없고 예배 오는 이유도 없다. 그리고 글로 안 써도 되는 메모가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의 학업이 전도에 쓰임받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시대에 전도운동 하는데 여러분의 업이 237 나라 살리는데 여러분의 업이 함께 지금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이렇게 메모를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메시지 듣는 방법, 흐름을 빨리 캐치하고 한 문장 한 단어로 계속 응답 상관없이 지속해봐라. 그러면 시대 바꾸는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중직자는 중직자로서의 미션과 정체성을 가지고 요거를 지속을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 임직 캠프 끝나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도자 류 목사님이 이런 작품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전도자의 마지막 인생 작품. 자, 시대를 가면 한 30년, 40년 전도 운동을 하니 21세기 로마는 3단체여다. 세 가지 흐름이 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근본 뿌리더라. 그리고 네피림 접신 운동하는 것이 이제는 콘텐츠화되고 문화화되고 있다. 이게 앞으로 시대의 후유증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겠냐? 그리스도 삼중직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 그 성전 준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편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방법은 똑같죠? 전도자는 계속 이렇게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 겁니다. 편집은 현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주 현재 임마누엘 서울은 독서 포럼이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선정된 일부 청년들 전문인들하고 유 목사님하고 그 주간에 일본 독서를 가고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다른 단체가 어떻게 237 하는지 봐야 된다. 다른 단체가 어떻게 치유 서밋 하고 있는지 일단 알아야 된다. 기존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러고 나면 반드시 수정 보완해야 될 게 나온다. 왜? 틀린 걸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용할 거 빼내야 될 것,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을 하신다. 객관적인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재해석을 하고 다시 복음으로 재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요게 편집의 과정이시다. 이거 앞으로 한 2, 3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 요거는 지금 교재 고치는 작업하고 있는데 교재, 남겨야 되는 전도의 자료, 작품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편집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 전달되게 하려면 유 목사님 원본 그대로 녹취본을 현장에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참고하고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실제로 어떻게 책을 쓴다, 현장에 전도 콘텐츠를 만든다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37. 그럼 237에 대한 메시지를 쫙 뽑는 겁니다. 치유. 그럼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쫙 뽑는 겁니다. 그럼 서밋에 대한 메시지가 쫙 나오는 겁니다. 렘넌트, 그럼 렘넌트 관련된 쫙 나오는 거죠. 그 3단체에 대해 언급한 거 쫙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 편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그때 2012년 3년에 3단체에 대해서 언급한 걸 일단 쫙 뽑아왔던 게 저도 모르게 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그것이 콘텐츠가 되었던 거예요. 새로 편집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사실 조직 신학적인 접근이거든요. 성경 66권 중에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리한 게 구절 쫙 뽑은 게 신론이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다룬 건 성령론, 구원을 다루면 구원론, 교회를 다루면 교회론. 그게 신학적 주제를 갖고 성경 66권을 다시 쫙 분석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락방 전체 이때까지 나온 메시지를 얼마나 많은 주제를 다뤘겠습니까? 지금 보면 뭐 중직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십 년의 메시지에 중직자에 대해 언급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게 앞으로 해야 될 작업이라는 거예요. 무궁무진합니다. 남은 작업들이. 계속 그런 편집들을 해나가면 그거 하나하나가 시대 살리는 작품으로 임팩트 있게. 거기에 이제 앞으로 디자인이 미디어가 붙어버리고 앞으로 막 영상 전문팀이 붙어버리고 앞으로 진짜 작가들이 막 붙어버리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이제 완전 터지는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충분한 원석이 확보돼야 됩니다. 요리를 하기 전에 신선한 재료가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요리 실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사는 지금 그걸 충분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부와 연결해서 내용은 왜 업데이트 되니까 계속 메시지는 발전하니까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리고 디자인은 결국은 237과 5천 종교 뻗어나가야 되니까 237 치유 서밋이지만 그게 다 뻗어나가도록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시다 했고요. 결론적으로 이걸 매주 포럼하고 소통한 게 자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추천한 책들도 있고 지금 실제로 세상의 서밋들이 뭐하고 있는지 또 오늘날 영성운동하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지 다민족들이 어떤 문화권에서 왔는지 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237 5천 종족 우리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 나라의 역사, 배경 알아야.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 도대체 쟤네들 왜 저러지? 모르잖아요. 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배경에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은 뭘까? 이들은 어떤 아픔과 상처와 원한이 있을까? 그럼 여기에 창세기 3장 우리 뽑아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막 이게 보고만에서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이 나라들은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만에 각 나라가 전부 다 치유받아야 되고 초월 못하는 사단의 할멈정을 못가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공부할 때 그 견고한 여리고를 꺾는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기도를 사실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나는 편집자요, 설계자요, 디자이너다. 중직자로서의 미션을 가지고서 결론은 나의 메모 24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현장 시대 흐름을 보시면서 교회, 우리 충만교회 그리고 중직자로서의 정체성을 딱 잡고, 그렇다면 내가 남은 세월 우리 기존의 우리 중직자들과 앞으로 올라오는 우리 중직자들이 내가 남은 생에 내 산업과 또 내 인생과 내 건강과 또 내 시간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 쌓아야 될 단은 뭘까? 정말 그것이 교회와 우리 중직자 다락방의 정체성이 부합하는 것으로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내가 꼭 해야 될 오직이 뭘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꼭 헌신해야 될 건 뭘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꼭 중직자로서 찾아내야 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뭘까? 이 질문을 지금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 받고 질문하고 말씀 받고 질문하고 기도하면 이게 이제 편집되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적인 후유증을 치유하고 237 나라 5천 종족과 북한 보고마까지 할, 앞으로 3단체까지 보고만 할, 그럴 우리 충만교회로 전 세계 RUTC와 RTS와 RU와 이 현장까지도 우리가 섬기고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를 되고 충만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다락방의 충만교회의 그런 중직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8번째 이 주제 중직자로서의 메모 24, 절대 언약 잡으시고 메모 24를 여러분 나름의, 여러분 수준대로, 여러분의 나름의 형편대로, 또 여러분 나름대의 현장의 시간표에 따라서 메모 24를 어찌하든지, 정답은 없어요. 이런 틀로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중요한 건 절대 언약을 잡는 겁니다. 그 언약만 잡고 메모를 요런저렇게 하시다 보면
정확한 시간표에 말씀이 임하고 자료가 임하고 영상이 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이 임하면서 그게 시너지를 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올인해야 되는지, 내가 생을 걸고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게 이제 확 부딪혀오는 천명, 소명, 사명의 그날이 오는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불같은 바람 같은 불가항력적인 역사가 우리 충만교회 영적 분위기가 되어지겠죠.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서 그 영적 분위기가, 영적 흐름이 일어나겠죠. 그때까지 뭐 해야 된다?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 계속하는 겁니다. 393 누리는 기도 계속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보좌에서 오는 힘, 달란트, 미션, 그게 나에게 담길 때까지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것, 그게 전체 중엔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남은 우리 여정도 우리 함께 편집, 설계, 디자인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충만교회 차세대 중직자, 또 우리 이미 중직자분들, 하나님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절대적인 언약의 작품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힘과 우리 능으로는 237 살릴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것을 관심 갖고 집중하며 편집 메모 24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바울의 9가지 캠프의 언약을 잡고 이번 한 주간 중직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편집하기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모든 개인 만남 가정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